오늘 말씀은 당신도 예배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예배자의 자격은 과연 무엇이고 예배자로서 불리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연 예배자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곳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야 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는 것은 그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불행하게도 성경에서 행실이 나쁘다라고 명명하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신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많이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사는 행실이 나쁘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그 장로는 행실이 나쁘다. 이것도 여러분 마치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이제 길가에 버려지듯이 여기서 이 행동이 부적절하고 행동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이제 그 예배하는 일에도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지는 그 마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예배를 통하여서 화려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든지 이 예배의 장소에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형식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을 다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도 예배자가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에 와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대면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당으로 향할 때 어떻겠습니까? 많이 떨리겠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렇지만 주님 앞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지만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도 알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학벌이 없어도, 내가 사는 환경이 나빠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도 그런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심지어 어린 사무엘도 알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말을 하고, 특별히 모든 말과 행실을 다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홉니와 비느하스는 몰랐습니다. 또한 홉니와 비느하스가 몰랐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에서 끌어올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특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도 이 홉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내 생각을 따라야 하고, 모든 일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세상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의 어떤 그 행실이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고기의 기름진 부분을 가져가려고 했고,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강제로 그것을 빼앗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멸시하고 가증스럽게 그렇게 여겼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의 예물을 밟으면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런 일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나 나올 만한 여러분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제사장이 됐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이었고 아버지였던 그 엘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아버지로서 그 두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도 몰랐고 제사장으로도 몰랐고, 그리고 더 모르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엘리는 그 누구보다도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성막이었지만은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가까웠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엘리에게 와서 그의 아들들의 그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말했을 때 엘리가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위를 지적은 했지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엘리는 더 이상 경건한 아버지도 영적인 리더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슬픈 여러분 말입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그 엘리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 부모의 부모됨 가운데 실망한 자녀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에서 롯이 그 이제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속히 이 소돔 땅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롯은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로서 또 영적인 리더로서의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들들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피해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모든 권위를 여러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족에게조차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 엘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엘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영적인 리더인 대제사장인 엘리의 말도 듣지 않는 그 두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감당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취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밖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아버지로서 하는 그 말을, 제사장이 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서 올라와 분향을 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그 아론의 집에 주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도 엘리도 그 제사장의 지위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아론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론에게는 그 제사장의 영예를 큰 아들 맏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셨어요. 놋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 금단에서 분향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셨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 특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는 그런 아들들을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를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느냐? 너는 나보다도 너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 아들들의 죄에 너는 동참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는 적어도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런 행실이 악한 사람은 여러분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행실은 여러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엘리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묵인한 것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책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간과하면서 그들의 죄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됨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정의 영적의 리더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엘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됨, 어머니됨,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 아들들이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도 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두 아들에게서 뺏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미래에 있어요. 이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니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제부터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지금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이 영예를 아무도 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실까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엘리에게서 뺏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뺏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그 영광의 직분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그 계보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계보에 빠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엘리부터 홈리, 비느하스, 그의 아들들인 아비아달까지 그 이름은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엘리 이전의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 다음의 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도 그렇지만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4절에서는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엘리 그 아들들을 여전히 책망하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는 그 말이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렇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정도 말밖에 엘리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굳이 엘리를 찾아와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다 미래에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로 예배해야 될 그때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고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버지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를 그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여전히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들의 행실도 악하지만 엘리에게 그 모든 책임을 여러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무엘이 여러분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뭐 이것 가져와라고 엘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 가져가고 이것 갖다 놓으라고 하면 사무엘은 갖다 놓는 것 여러분 그 정도밖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도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한나가 이제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새로 지어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몸만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성장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어 가지고 올라가야 했었고 이런 이 사무엘과 또 그렇게 악한 행실을 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그의 아버지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서 3장에 보게 되면 사사의 이름 중에 삼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2사사에 대해서 그 많은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는 3장 31절에 단 한 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은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었는데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냥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그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6절에 제비를 뽑아서 이제 사도를 이제 선택할 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 줄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그도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삼갈도 나오지도 않고 마띠아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띠아도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엘리가 이제 사사시대에 그런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이름이 있는 사사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책에 엘리도 사사였더라, 비록 드러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행실이 보여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도 사사였더라고 하는 그 한 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들이 어떤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많은 예물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책에 그들도 이제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위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더라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때로는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아므아붕의 집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저희 말씀의교회 설립 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립 5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 소망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위의 교회도 비록 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희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이나 장소나 이런 어떤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끝까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에 아므아무의 집사도 그도 예배자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책에 예배자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 위의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영적인 리더로서의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